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보수이십니까? 진보이십니까? 저는 지난 토요일에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앞에 있는 이 교회 앞에 있는 공원으로 산책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되게 민망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입고 왔던 시퍼런 티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저는 파란색 티가 있어서 아이들이랑 만나야 되니까 그날은 좀 편하게 이 티를 입고 왔습니다. 이 파란 티를 입고 걸어가는데 시뻘건 사람들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를 지나가려고 하니까 저 사람들은 나를 보고 내가 반대편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시퍼런 사람들도 선거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저를 보고 내가 자기들 편이라고 생각하겠지? 라는 이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오늘은 검은 옷을 입었어야 한다고 막 장난을 치면서 옷을 잘못 입었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22대 국회의원 선거 날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유롭게 선거할 수 있고 우리가 우리의 이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들을 우리 손으로 뽑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자유롭게 정치적인 의견들을 주고받고 표출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는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주기도 하고 정치적인 발언은 관계를 깨기도 하기 때문에 가족 모임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정치 이야기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강단에 서서 특정 정당이나 인물을 지지하거나 반대로 비난하거나 반대한다면 심각한 구설수에 오르게 될 겁니다. 각자의 소신이 있고 각자의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공연한 장소에서 그것을 표출하거나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이처럼 정치는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치는 너무 부정적인 면이 많아져 버렸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정치는 너무 중요한 것이고 보수와 진보는 모두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소신대로 가치관대로 정직하게 투표에 참여하고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정치와 상관없이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보수와 진보가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보수와 진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수와 진보가 나옵니다. 물론 정치적인 진보와 보수는 아닙니다. 신앙에 있어서의 보수와 진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내가 신앙에 있어서는 보수를 찍을지 진보를 찍을지 오늘 말씀을 듣고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의 보수와 진보를 찍는다는 것은 정치적인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신앙의 보수와 진보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수는 지키는 것이고 진보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보수이십니까? 진보이십니까? 이 질문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신앙은 나아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을 택하실지, 나의 신앙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나의 신앙이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둘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이어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보수적이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정치적 보수, 신앙인이라면 보수당을 찍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신앙은 기본적으로 무엇인가를 지키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지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기록되고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기록이 끝난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록이 되었지만 2000년 전에 기록이 끝났고 그 이미 끝난 기록을 우리는 계속해서 지키며 이미 끝난 기록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묵상하고 반복해서 연구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옛것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앙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4절을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주신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뭔가 새로운 말씀들을 계속해서 찾고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를 살아가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 신앙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앙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대할 때 진보적으로 뻗어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기준과 급변하는 세상이 기준이 되어서 계속해서 잘못된 신앙들을 형성하게 되고 자기만의 생각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하게 되고 교회를 병들게 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보수적인 신앙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철저하게 보수적인 신앙은 우리를 끊임없이 진보하게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내용을 보니까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단 하나라도 더하거나 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수적으로 받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더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진보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뻗어나가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수적이어야 하는가? 진보적이어야 하는가?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지켜야 하는가? 아니면 뻗어나가야 하는가? 이 기로에서 선거에서는 하나밖에 뽑을 수 없지만 한 인물, 한 정당밖에 뽑을 수 없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를 다 체크해야 됩니다. 이는 마치 체육 시간에 선생님이 한 학생에게 기준을 시킵니다. 그럼 그 학생이 손을 들고 기준이라고 외치면 나머지 학생들이 그 기준을 중심으로 쫙 뻗어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분명히 기준이 있습니다. 분명히 명확한 움직여서는 안 될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중심으로 뻗어나갈 때는 거침없이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믿음이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믿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친한 사람을 만나서 교회가 너무 좋아진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되게 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뿌듯함이 생기는데 그 뿌듯함이 믿음이 아닙니다. 찬양하다가 감동이 되어서 눈물이 날 수 있는데 찬양하다가 감동받아서 눈물 나는 것도 그 자체로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으로부터 믿음이 생겨납니다. 근데 그 믿음이 뭔가를 출발시킵니다. 그 믿음이 뭔가를 출발시키는데 그게 오늘 방금 전에 나눴던 그 말씀입니다. 그 믿음이 행함이 되고 그 행함은 성경에서 덕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행함으로 표출되어야 하며 말씀대로 행하는 이 덕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는 지식이 되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절제가 필요한 영역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작된 절제는 반복되며 인내로 쌓여가고 이 인내는 경건이 되는데 이 경건은 4절에 나오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건은 다른 형제를 돌아보는 형제 우애로 이어지며 이 형제 우애는 제한이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우리 안에 확고히 자리 잡으면 그 말씀은 사랑이라는 열매를 향해 거침없이 뻗어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뻗어나가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뻗어나가다가 방향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신앙을 잃은 것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남아있으면 다시 뻗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 기준을 중심으로 다시 뻗어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뻗어나가다가 걸리고 넘어지고 깨지면 다시 기준으로 돌아와서 그 기준으로부터 다시 뻗어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보수적인 신앙으로 시작해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마음껏 뻗어나가는 진보적인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뻗어나가는 신앙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확고한 기준으로 삼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8절을 보시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것은 뻗어나가는 겁니다. 진보하는 신앙, 끊임없이 발전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더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으면 흡족한데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 신앙적인 진보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보수적인 지식으로, 그 보수적인 보수적으로 말씀을 보는 그 신앙으로 돌아가게 하며, 또한 그 보수적인 신앙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는, 열매 맺게 하는 진보적인 신앙으로 가게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의 진보와 나아감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힘쓰게 하는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게 한다는 겁니다. 9절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지킴으로 신앙의 거침이 없이 나아감을 말합니다. 이 신앙의 거침이 없이 나아가지 않는 자들은 맹인이라는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10절 1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뭘 지키라고 하는데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택함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말씀을 굳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넘어져도 다시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뻗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에 있어서의 보수와 진보는 서로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관계입니다. 지키는 것과 나아가는 것과 지키는 일이 서로 보완하며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우리가 넉넉하게 도달하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은 보수와 진보와 보수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꼭 필요한 싸움이기도 하면서 참 피곤한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도 진보와 보수가 있고 보수와 진보가 있는데, 이 보수와 진보는 서로를 밀어줍니다. 서로 도와주고 서로를 상생할 수 있도록 서로를 더 돋보이게 만들어줍니다. 나의 신앙생활의 색깔이 보수인지 진보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지,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껏 뻗어나가고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뽑지 않으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보수와 진보를 다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한쪽으로 치우쳐 병들게 됩니다. 이제 내일 모레 있을 선거에서는 하나만 뽑으시면 됩니다. 마음에 와닿는 사람 한 사람만 소신껏 뽑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보수와 진보를 둘 다 놓치지 마시고 이 두 가지를 다 선택하셔서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마음껏 뻗어나가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삶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